저희가 욥기 29장 말씀의 이제 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욥기 29장은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자신에게 어떠한 놀란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18절에서 20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자, 내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구나라고 표현한 것은 장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삶은 장수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이 장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 자신이 장수하겠구나라는 이 표현의 고백과 또 성경의 약속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가족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결정을 기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이것은 가족의 품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 안에서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의 축복,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모든 재물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에 불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안이 임하는가?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이 욥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삶에 샬롬이 가득했어요. 평강이 가득했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상태 때문에 그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중심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자, 욥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치 자신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또 가지들에는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었다. 가지에 이슬이 적셔 있다.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되어 있다. 자신의 삶에 걱정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늘 우리가 매일 때가 되면 밥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우리의 육신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습관으로 붙잡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말씀이 차곡차곡 매일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해주는 삶이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그 가지가 이슬에 적셔 있는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내 삶의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새 힘을 얻는구나 라고 했다.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이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승리의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인생입니다. 부유했습니다. 건강했어요. 자녀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은 그 신앙과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으로 드려졌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장수하겠구나. 죽는 순간까지 평안하겠구나. 내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계속 살겠구나.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영광과 승리가 끊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욥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의 형통은 그만큼 견고했고 의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의 예측대로 되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시점을 한번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상황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예상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영역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속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알기 원합니다. 최첨단 과학의 기술로 미래를 분석합니다. 통계와 확률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측되지 않아요. 100%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너무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너무 비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우리 피조물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임을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의 이런 은혜들을 회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닫는 중요한 믿음의 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지금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심각한 이 아픔 속에서 나의 지난 날은 이러한 축복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감사로 고백하는 것. 내가 여전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는 누렸던 자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과거의 옛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셨던 건강의 은혜를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그 은혜가 그대로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정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감사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은혜가 주어지면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흘려보내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다시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이 감사를 믿음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 지난날의 그 축복, 은혜를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자, 욥이 지난날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욥은 탁월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욥을 존경했던 거죠. 자, 2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 이슬은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이슬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게 받아들여졌다, 그 의미예요. 욥의 교훈과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권위 있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경청했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잘 들었고 존중했습니다. 그만큼 욥의 모든 말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만큼 어떠했다? 지혜로웠다. 그 지난날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자, 이제 욥은 이슬보다 더 중요한 비의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을 마치 가뭄에서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23절의 앞에 나오는 그 비의 표현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는 그 씨앗을 뿌릴 때 꼭 필요한 비예요. 씨가 싹이 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비가 이른비인데 그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 뒤에 봄비는 늦은 비를 의미하는데, 이 늦은 비는 이 잘 자라난 이 식물이 이제 열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열매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비인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싹이 틀 때 필요한 그 비, 열매를 열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가 때마침 꼭 필요했듯이 욥의 이 교훈, 욥의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간절해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 욥의 가르침이 주어진 후에 그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욥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그의 조언과 권명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혜를 선포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큰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자, 2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자, 욥은 정말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억압받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욥이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경청해 주었고 또 그 말대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라고 이 고백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이 욥의 자리에 욥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면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던 거예요. 자신의 욥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란 은혜가 욥을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 인류 역사에 잊지 못했던 정말 위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을 통해서, 욥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뿐입니다. 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욥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가 될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손과 발에 힘을 주게 될 것이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결정,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고난이 바뀌어 다시 은혜가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